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200년 동안은 참 평안했습니다. 아주 그렇다 할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00년 만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1592년에서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났던 임진왜란이죠. 임진년에 왜라고 불렸던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한 거죠.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는 황폐화됐고 인명은 얼마나 죽었는지 다 기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문화재가 손실되어서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있죠. 일본에 있는 문화재 상당수가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피해를 입은 임진왜란인데 사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국난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그 앞을 좀, 시간상 앞을 좀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통신사를 일본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신사의 대표격인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당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인의 대표, 당시 조선이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분열을 해서 서로 당파의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 동인의 대표로는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고, 서인의 대표로는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요. 그 황윤길이 볼 때 일본을 살펴보니까 일본이 곧 있으면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아주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조정에다가 그렇게 보고했어요. 일본은 곧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인 황윤길이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동인의 수장이었던 김성일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일본은 침략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침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새끼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서인들이, 그 당시에 동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서인들이 전쟁의 그 어떤 분위기, 전쟁의 위험스러운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동인들의 정권을 뒤엎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한다, 이렇게까지 논평까지 했어요. 그렇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동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결국에는 동인의 대표였던 김성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1592년에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굉장히 큰 피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두 사람의 작은 분열, 두 당파의 분열이 나라를 전쟁의 불바다로 몰아냈던 거죠. 두 사람의 작은 분열이, 두 당파의 분열이 백성들을 큰 고통으로 내던졌던 거죠. 여러분, 분열은 이처럼 공동체의 큰 아픔과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워요. 당리당략은 다른 게 아니죠. 나라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파당과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 보존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전국은 촛불 집회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민심이 반영된 큰 집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뭔가 정의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서서 맞불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열어서 탄핵을 반대하고 이제 촛불 집회의 어떠한 그 뜨거운 열기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태극기 집회라는 것이 정당한 집회일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박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것에 기인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런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할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치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욕망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현재의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통해, 현재의 대통령을 통해서 정계에 등장한 사람도 있고 권력을 더 움켜잡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해서 퇴장당한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 역시도 퇴장당할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의 유지에 더 관심을 갖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권력 유지와 자신의 당파에 대한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그 분열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그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서 어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지라도 정의가 세워지는 쪽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는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있고 불쌍히 여긴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다 이게 교차돼 있어요. 만약에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나의 감정들이나 나의 그러한 그런 관계성들이 조금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런 마음.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 분열은 이처럼 그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로 분열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은혜가 있는 교회였고 아는 것도 많은 교인들이었고 이 언변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충만했던 교회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던 교인들이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컸을 것 같아요. 은혜로운 교회, 뜨거운 교회, 신학적 지식도 아주 깊은 교회, 이러면서 아마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좋은 교회에 다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친구의 윗동서가 있습니다. 자,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다 같이 다니니까 교회 얘기를 하게 돼요.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윗동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청교도 설교에 아주 능통한 설교를 하신다.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기를 듣자니, 자, 집안끼리 다 모였을 때 집안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 갈 때 보면은 그분에게서, 동서에게서 청교도 정신은커녕 신앙생활의 기초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초도.
그러면서 나는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이름일까요? 교회의 크기입니까? 내 신앙의 크기입니까? 교회의 수준입니까? 내 신앙의 수준입니까? 이건 달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어요. 현 시대가 교회를 수평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사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 교회에 대한 향수입니다. 과거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독이 될 수도 있다. 언젠가 한번 어머니와 따님이 우리 에덴교회 새벽 기도로 오셨습니다. 여기 파스텔 아파트 이사를 왔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저한테 새가족반을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해가지고 5주간의 새가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새가족반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얘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전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타까웠습니다. 그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남의 어떤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던 이유는 제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날 가르쳐 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옮긴 곳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옮겼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둥지를 틀어야 되고, 거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하고, 거기서 내가 적응해 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의 준비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새가족반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조금 안타까웠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응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다 다르고 그 가정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이나 분위기와 환경이 다 다양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환경,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옮겨서 신앙생활할 때는 예전에 내가 가졌던 분위기, 예전에 가졌던 환경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분은 끝내 교회, 우리 에덴 교회를 새가족반 다 하시고 나서 떠나셨어요. 결국에는 그 떠났던 이유도 뭐였냐면은 강남의 그 교회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났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지금 이 동네 사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으로 보여요. 찾아서 어디 한 군데 적응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 좋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보다 내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지와 내 신앙 수준이 어떤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어떤 유명한 교회 다니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었고 너 어떻게 살다가 왔니? 이걸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 어떻게 예수 믿고 너 어떻게 살다가 왔어? 이 말에 대답할 준비를 가져야 된다고요. 제 동기,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압구정에 있는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뉴스에도 가끔 나왔던 교회. 그런데 그 친구가 이 교회를 내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빨리 접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몇 프로 안에 드는 상류층들이 다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에 대한 대우도.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 친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고 그런 교회 환경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부교육자로 있을 게 아니고 나도 나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목회하게 될 대상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나를 이마만큼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 이마만큼 봉급을 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 이마만큼 나에게 뭐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더 익숙해져 있다가 정말 내가 목회하러 갔을 때 그 목회하게 될 대상들은 서민들일 텐데 내가 그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을까? 그 교회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것들을 배우니까 정말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그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난날에 다녔던 교회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려놔야 될 때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오게 하셨을 때는 그 새로운 교회에서만이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옛것은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겸손히 배워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장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신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자가 된 후에 소위 저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아라바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를 만나보긴 했는데 그것은 언제냐? 예수 믿은 후에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보고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정도 만나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사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년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선교했던 내용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내 선교를 보고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실상은 누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랬던 거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어요? 대사도 앞으로 데리고 가서 뭔가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우리나라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모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70평생을 무신론으로 살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
교계가 아주 떠들썩했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막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럼 바울도 그 정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유명한 베드로를 만나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당시의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인정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자가 될 것이고,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갈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유명한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고 유명한 사도들에게 가서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덴 교회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또 자부심이 없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뭐 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묻고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수준에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격의 수준으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선교와 사역에 나는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운지, 그거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은혜가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했던 아주 대단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저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 다 같이 본문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신자라는 말이에요. 신자는 신자예요. 중생은 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수준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능력 있는 모습이요, 뜨거운 교회요,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땠어요? 속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교회였어요. 미성숙한 교회. 바울이 볼 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도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속은 미성숙한 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 겉으로 불덩어리처럼 뜨거워 보여도 속은 냉랭한 교회, 냉랭한 신자일 수 있어요.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차분해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는 교회일 수 있고 신자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데 너의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결핍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진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 다르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덧붙이세요. 따라합시다. 그걸. 자, 따라해봅시다. 그 사실을 너만 모른다. 이 말을 덧붙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해요.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해요. 겉으로 볼 때는 뜨거워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의 눈으로 볼 때,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죽었어요. 결핍되어 있어요. 가난해요. 헐벗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너만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좋다고 띄워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신앙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에 반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미성숙한 신자인지 성숙한 신자인지, 즉 육에 속한 신자인지 성령에 속한 신자인지 나누는 표지가 있어요.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3절이 힌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시기와 싸움이 표지입니다. 시기심에 잘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싸움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사람인데 시기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립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싸움까지 가지 않도록 다스립니다. 그 사람은 성숙한 신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봐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일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시기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기심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온 바로 죄의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은 농산물로, 형 가인은 농산물로, 동생 아벨은 양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반가이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반가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낯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때의 화는 물론 동생 아벨에게 난 화예요. 동생 아벨에게 가진 화예요. 예.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면요, 화가 나요. 화가.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에요. 내 재물은 거부당했는데 네 재물은 받아들여졌어? 나는 안 됐는데 너는 됐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데 니네 가정은 이렇게 잘 살아? 시기심이에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어느 날 동생을 따뜻하게, 동생아, 우리 들판에 가서 좀 산책 좀 할까? 데리고 나가더니 돌로 쳐 죽였어요. 싸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시기심은 인간에게 마땅한 자연스러운 심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어린아이가 그저 시기심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유 귀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죄로부터 귀인하는 것이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이고 관계를 다 깨트리는 아주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요,
시기심 하나 가지고서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렇게 나눌까요? 시기심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시기심을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긴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긴 알아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 수준이 얕고 유치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밖에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저 내 죄 씻어주는 은혜밖에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저 내 저주 닦아주는 은혜밖에 안 돼요. 그저 뭐예요? 나만을 위한 십자가밖에는 그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십자가, 나만을 위한 예수님, 나만을 위한 주님의 사랑,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십자가 은혜는 점점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한 것에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성장해 가요. 나만을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한 십자가까지 발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시기와 싸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신앙적 이기주의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도 이기주의자, 신앙적 이기주의자. 여러분, 신앙적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긴 했지만 신앙적 이기주의자도 역시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뭘까요? 시기심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시기심은 늘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늘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내가 박수의 대상이 되고, 내가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만 마음이 안심되고 풀리는 거예요. 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봅시다. 그러면 내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박수의 대상이 되고, 내 자녀는 늘 칭찬의 주인공이 돼야만 그 마음이 좋은, 그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바로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왕관은 하나인데 서로 주인공이 되고자, 그 왕관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면 거기 일어날 건 뭐밖에 없겠어요? 싸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육에 속한 미성숙한 신자는 자기가 늘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신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운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주인공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빛나 보이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빛나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 마땅한 박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기보다는 사실은 저분이 나를 도와줘서 그랬어요 하면서 저분에게 박수를 돌리는 그런 신자예요. 내 자식이 물론 잘 돼야죠. 그러나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도 기꺼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영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고 성숙한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심성이 다 퍼주는 사람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아킬레스건은 있어요. 시기의 아킬레스건은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은 자식이 아킬레스건이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마음 훈훈해 보이고 마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도 자식 문제가 뭔가 탁 걸리면은 이 돌변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이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 본성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온전하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여러 가지 7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대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대영광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마땅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보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만 바라봐 주십시오. 나에게 박수를 쳐 주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지금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봐 주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주인공으로 서도 마땅한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할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중심의 자리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박수 받을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신앙적 이기주의자로 평생을 살게 돼.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수고한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앞세웠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주인공 되려고 하면 아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내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면 남편은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 자리에 세워주려고 할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직장생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동료들을 라이벌로 보면서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죽여야 산다는 원리 속에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들과 기꺼이 협업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영광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꺼이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당장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느려질 수 있어요. 승진에 누락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로부터 오는 그 복을 더 크게 보지 않고 누구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세상은 그 사람을 몰라줄 수 있어도, 직장의 사장님은 그 사람을 몰라줄 수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올 칭찬과 복을 크게 보지 않는 한, 제일 크게 보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숙은 이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고 싶고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 우리 단단히 먹고 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양보하고 삽시다. 그런데 그거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양보를 평생 하며 살 줄은 못해요. 그러나 평생 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양보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국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장에 내가 100% 다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야 될 수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향적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살자니까 나 또 시기했어, 나 또 질투했어 하면서 막 자기를 정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지향적 목표예요. 이제 배웠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시기심이 내가 생겼으면 내가 좀 더 잘해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시기심은 없고 항상 나누어주는 자,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는 자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누어주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실상은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싸움까지도 하는 그런 수준이 아직 낮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요,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만 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나눠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